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어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과 벗되어 중심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말과 헛된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악한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호흡하며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심란하고 답답한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향할 곳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진리의 천국으로 우리의 영을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 베드로의 그물에 건져 올림 당한 그 물고기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세상 만몬의 노예였다가 구원의 예수 그물에 건져 올림 받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비진리인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분이시니 그 자녀된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함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게 될 이 세상 광야의 나그네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에 비친 허상에 곧잘 현혹되는 우리 연약함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이 비진리의 세상마저 손가락질하는 육적 종교인이 아닌 오직 우리 눈 속에 하나님 나라만 있는 신실한 영적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신 뜻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 드림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수건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당분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며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이 척박하고 막막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각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일 함께 모여 공예배를 더욱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던 찬양대의 찬양이 그립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교제하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도들 함께 만나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함께 떡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나 물질의 결핍으로 버거워하는 가정들, 그리고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삶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생명의 삶 9호로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재배해 먹던 이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일, 야채, 쌀 등의 생필품 가격이 생산지 가격과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중에서 팔고 있던 참기름을 맛본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생산지 가격에 비하여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참 깻묵에다가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만든 가짜 참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향으로 달려가 참기름을 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기름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다 보니 진짜 참기름을 가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현실도 이와 같다. 십자가의 피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과 위로, 평안의 메시지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기일 때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요즘 우리 믿음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복음의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전 교인이 다 듣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웠지요. 아직 못 들은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기초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설교 형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동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물론 살아있는 존재는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호흡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호흡만 유지하는 식물 인간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의 진정한 가치는 너와 내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샬롬의 친근한 관계 맺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제가 청년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의 그 깊은 영성을 나도 깨닫고 싶은데 너무나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를 많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펑펑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설교 후 기도를 하는데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친정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 처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권사님께서 계속 흐느껴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우셨던 것인가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 후 나에게도 친정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어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 사이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러한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천국 영생은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떤 공로나 기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에 주어지는 선물이며 상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아들, 딸들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들은 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며 나에게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옆집 아이들은 내 집에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암람리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이버 추모의 집, 하늘나라 우체국 같은 가상 공간의 글들을 읽다 보면 가슴에 눈물이 고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정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들에서 읽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종말이고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지금 좋은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선하고 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상대적인 평가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미달된다는 점에서는 얼마큼 착하게 살았느냐 그 범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헤엄쳐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행 마일리지를 쌓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무맹랑한 시도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엇인가의 업적,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 마일리지를 요즘 말로 득템하여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이 들어가 거주하며 사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으로서 윤리적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는 것, 착하게 되었다는 것, 온순해졌다는 것, 화를 덜 내게 되었다는 것,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에 윤리적으로 실천을 하고 적용을 매우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을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을 참고한다면 지옥은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 즉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권세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까닭에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의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걱정거리이고 근심거리입니다. 구원의 좁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내 모든 걱정 근심의 출발점인 이 땅의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큼 잘 적용하고 실천했는가를 따지어서 내가 얼마나 선행 마일리지를 잘 쌓아 올렸느냐를 보아가며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악과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수준을, 나의 선행의 어떤 범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죄의 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 근심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하신 날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집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신령한 복을, 그 손에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언제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흥왕케 하시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간 우리 드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여부는 주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은 온라인을 통하여 꼭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오스 입학 설명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